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타락한 악령들과 부패한 영혼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죽음이라는 비극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나 창조주의 세계나 심지어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전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 세상에서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인간은 분별할 수가 없는 영혼 상태라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인간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엄청나고 영원한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 영혼 상태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의 이 거짓된 도구모와 닥트린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알려주신 가르침과 약속과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제는 비본질에 더 이상 쩔게 하는 범죄 행위를 멈춰야 돼요. 원죄로 인한 인간의 영혼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한 개입이 없이는 인간의 영혼은 아담 후손에게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자가, 천국을 데려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영혼의 진단이 인간 스스로는, 인간 차원에서는, 종교 차원에서는, 혼적인 지식의 수준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이 이렇게 오류투성이로 추락했는가?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있는 기준과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이 도그마 닥트린과 잘못된 혼적 지식에 의하여 거짓에, 가짜에, 속임수에 사기당하고 말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그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알려주시는 이 절대 기준을 알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 이게 살아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전혀 몰라요. 감지가 안 돼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인간 배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방비 상태예요. 무장해제 상태예요.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와 타락한 3분의 1의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충돌을 일으켜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왜 떠나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왜 탈선하는가? 탈락자가 되는가? 배도하는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배도한다는 거예요. 아포스타시아,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잘못된 길로, 지옥길로, 이 사탄의 템테이션에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안팎의 배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게 마음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지식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게이트입니다.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엄청난 벽을 생각과 마음에 영혼의 벽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유일한 한 가지 솔루션,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에게 눈멀게 하는 거야. 가르치고 차단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침투에 들어와서 파고 들어와서 different spirit, different gospel,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오류를 낳게 하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야. 재림 직전에 가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사탄의 사람들이 많이 사탄이 보낸다는 거예요. 혼란, 혼돈, 혼미로 사람들이 비틀거려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를 알지 않으면 형식주의로 떨어져 버려요. 종교인 돼버려, 종교인.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뭐가 옳고 그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의 영혼 속에서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유주의, 기복신앙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이 되고 뜬구르지 않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어요. 영혼 상태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디프런 스피릿이야. 이건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의, 적그리스도의 영, 이 세상 영, 거짓말하는 영의 영을 받게 하는 건 이거는 마귀의 사람이고 사탄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건 영원히 절단날 것을 본인이 몰라요. 이미 영적인 세계는 한번 잡히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요.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이 컨트롤은 지시를 받거든요. 영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용납을 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영분별이 안 됐어요. 다른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 포장한데 순수한 100%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이단적인 것, 이런 것과 이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요? 천만에. 우주법정에 가면 정말 절단날 텐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모든 이 창조의 이 질서가 뒤틀리는 이유는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첫사람 아담과 하로부터 유전적인 것과 함께 물려받지 않을 수가 없는 영적 원리가 모태에서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사주한 자가 누구죠? 거짓 것을 참처럼 진짜처럼 혼돈하게 해서 사기당하게 하는 속임수를 쓰는 사탄 마귀로부터 왔어요. 귀신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귀신의 가르침에 한 방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종교의 가르침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을 일으켜요. 인간의 영혼 상태는 악한 영들과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 세상이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말 못하고 모르니까 이쪽 부분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타락한 본질과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애비가 마귀다 하는 말씀은 이건 영적인 분별력을 천국에서 내려오신 제2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알려주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영혼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면 하나님의 자녀고요.
나머지는 다 마귀의 자녀라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의 소속은 딱 두 종류예요. 이걸 세상이 몰라요. 종교가 몰라요. 알려야죠.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내추럴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비진리를 노출시키고 진짜를 진짜되게 해요.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창조주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죽음 저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거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성경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정확하게 알게 하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알려주는 죽음의 데피니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죽음이에요. 모태로부터 오리지널신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 나오니까 혼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혼적인 것만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펑션, 기능이 인간의 영혼에 제한을 받게 됐어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적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서도 영적 죽음의 그 실체를 말 못해요. 왜냐하면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born again, anothen. 천국으로부터 두 번째 탄생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죄처리가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 new creation, new birth가 안 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혼의 기능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그 한계가 어디 있느냐? 유다서 1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졌어요. 인간은 인간의 지성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이 지성에서의 오류가 그들 스스로 묶어요. 자기 지식을, 자기 지성의 범주 안으로 자기를 갇혀버려요. 본능으로 아는 지식 가지고는 창조주 자체를 몰라요.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 안다고 하는 범주는 눈에 보이는 것, 육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죽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게 다예요. 사실은 예외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은 빛이시요 거룩의 원리, 거룩의 본체, 거룩의 정의 되시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독생자 하나님, 독생하신 창조주 하나님.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낸 인카네이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어둠은 뭐라고 표현했지요? 죄악적인 것, 마귀적인 것, 지옥적인 걸 사랑을 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보다 마귀적인 걸 사랑해요. 빛을 미워해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마음 상태를 눈으로, 얼굴로, 입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로 영혼 상태를 지금 진단이 됐지요? 두 번째는 이런 영혼 상태를 배후에서 누가 붙들고 있느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아까 고린도서 4장 봤잖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자꾸 브라인드를 쳐서 벽을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다른 영, different spirit, 다른 예수를 사탄이 교묘하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혼들이 다 지금 절단나고 있어요. 여기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게 충격이에요. 영혼 상태가. 빛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 원문의 직역은요, 빛을, 예수님을 증오해요.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전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얘기는 다 해요. 어느 종교든지 하나님 얘기는 다 해요. 가짜 하나님이든 진짜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 써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사탄의 전략이 깔려 있어요. 오류를. 삼일체를 모르게 만들고,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을 전혀 모르게 하는 거야. 복음을 가려버려. 본질을 가려버려. 근원을 가려버려. 그 다른 예수를 전해도 사람들이 몰라. 변질 부패 타락은 귀신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은 안 속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야. 이건 그냥 당하게 돼 있어.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한 방에 꼬꾸라지는 거 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라 딱 가르쳐요. 마귀의 사람들은요, 미혹을 목적으로 와요. 지들도 몰라요. 지가 미혹당한 걸 자체를, 지 영혼을 잡았기 때문에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미혹의 영이 잡으면 그게 거짓을 진실처럼 확신을 가져요. 이 거짓의 확신을 갖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뒤틀어놨어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세상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영혼 상태라는 것을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이 단어를 우리는 간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핍박이 오게 되고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영에 커넥션 되느냐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성령의 워킹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증거해요. 100%.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4장은 아들의 영, 사도행전에서는 16장에서는 예수의 영, 로마서 8장은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알리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증거를 하시는 분이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의 하나님의 워킹이 우리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서 티칭하고 알게 하고 증거하고 분별시켜 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과 거듭난 영혼에게는 그 영혼 안에 어떤 스피릿이 워킹하느냐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컨트라딕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원저자인 성령님은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오면 오리 없이 가르쳐줘요. 그러나 디퍼런트 스피릿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오리투성이에요. 교묘하게 빼고 느리고 줄이고 뒤틀어요. 디퍼런트 스피릿이 비본질을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오게 뒤집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컴페어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영원한 개인의 운명이 걸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매우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걸 소욕으로 표현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인사이드에서 워킹하는 이 역사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거스린다. 이 거스린다는 원문의 직역은 반대한다, 반대 입장을 취한다, 저항한다, 그 뜻이에요. 반대 입장을 취해. 육체는 성령님의 역사를 반대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저항을 해요. 충돌이 와요. 육체가 원하는 것과 거듭난 영혼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충돌이 와요. 왜? 거듭난 영혼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것이 거듭나도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쳤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것도 비밀이에요.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지 않은 영혼, 비포와 애프터가 엄격하게 달라요. 여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을 잊지 마세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거스려요. 육체가 원하는 이 죄성, 육성, 악성, 본능,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타락한 속성, 쩌들은 오랫동안 막 쩔어버린 그 습관이 있잖아요. 죄의 습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쪽으로 습관화된 쩔어버린 우리의 personality, 인격, 성격. 이게 거듭난 영혼을 거스려요. 거스리면 뭐라고 했어요? against 한다 그 말이에요. against. 대항을 해요. 반대 입장에 취하고 저항을 해요. 막 저항을 해요.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은 삶 속에서 두 마음이, 두 생각이, 그 갈망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육신적인 일이 터지면 거기서 충돌을 와요. 생각에. 삶 속에서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두 마음, 두 생각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대요.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서로 못하게 방해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 보세요. 그 영계의 최고 그 경지까지 간 분인데 육체의 소욕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치는데요. 어느 정도 쳤느냐. 바울은 남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대했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했어요. 내가 나를 복종하게 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치열한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 전쟁을 영계의 거장일수록,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은 예민하고 민감하고 치열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적당하게 처리하잖아요. 사람한테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적당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선택이니까 이제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겁나요. 로마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뭐해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육신과 거듭난 영혼과의 이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연결하게 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요 홀리 스피릿을 가리켜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가리키는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하고 딱 일맥상통하잖아요. 성령의 소욕에 사람들은, 끌리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얘기야. 또 살질 않아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육신이 딱 끌고 가기도 순간에 제동이 걸리는 것 같지만 다시 육신에게서 돌이켜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와보면 영적인 말씀이 들어옵니까? 지성에서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창조주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친 내용을 인간들은 수용할 수 있는 영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을 해요. 사탄의 영, 귀신의 영에 끌리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이 있어요. 이 세상 일이야. 육신적인 일이야. 세상의 일이야.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랍비에게 천국에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보노게인, 아노덴이라는 또 한 번의 탄생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내세 의식이 없어요. 내세 의식이.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그것도 몰라.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서 할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습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유대인의 프로페서, 유대인의 영혼을 책임지는 납비의 수준에서도 몰랐으니
그 니고데모의 가르침을 받은 영혼들은 어찌 됐겠어? 어찌 됐겠냐고. 리더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야 이거. 예수님은 땅에 일이 있다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중에도 땅에서 거듭나는 일이야 지금. 그것도 못 알아듣는 너는 내가 직접 천국에서 내려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한다들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해하겠느냐? 믿어지겠느냐? 땅에서 지금 번화가인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너에게 천국 얘기를 한다 한들, 창조주의 세계를 대해서 알려준다 한들 네가 언더스탠할 수 있겠냐 이게. 땅의 일과 하늘 일은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충돌이 와요. 땅에서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반대예요. 성경이 또 알려줬어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오늘은 타락한 악령들과 부패한 영혼 상태라는 참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아까는 땅의 일과 하늘 일 딱 대조를 하죠. 지금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생각은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아이고 저분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아이 말이 안 돼.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아. 안 통해.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통하는 거야. 같은 영이면 통하는 거야. 근데 디퍼런 스피릿이면 안 통하는 거야. 현실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두 종류의 영혼이 이 땅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을 미워할 정도가 아니야. 저항을 한대잖아. 7절 보겠어요. 어떻게 충돌이 오는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왼수가 된다 이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영혼. 그래서 창조주께서 한 사람도 천국에 데려갈 자가 없어. 그래서 창조주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보내서 1차적으로 해결할 첫 번째 문제가 일단 죄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돼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 베테랑 전문 의사들은요, 급한 것부터 빨리 처리하고 급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빨리 시도를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몸이 안 좋았어요. 신방 갔다 오는데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문의한테 갔더니 목사님 빨리 입원하세요.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급합니다. 빨리 입원하세요. 그 입원을 시켰는데 신장이 2개가 다 거의 꺼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투석을 시작했는데 지금 천국 가셨어요. 육체와 영혼도 대동소이해요. 왜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를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